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한 책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고 개념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실제적인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와 공간의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것의 가치와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작동 원리를 알아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예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향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3절 이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땅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8절의 땅은 26절의 땅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첫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23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들은 만큼, 본 만큼, 헤아리는 그 헤아림만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이상하게 비유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어는 사람이고 씨앗이고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 중심에 있어야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다워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땅이라는 자신의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앗을 좋은 마음밭에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도 그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 농부가 잠만 자는데 저절로 씨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밭을 갈아야 하고요. 심은 다음에는 물을 주고 자라는 동안 거름도 주고 김도 메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당연한 농부의 수고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씨가 자라되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외적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그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작은 씨앗 하나에 담겨 있는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밝혀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고 깨고라는 말입니다. 자고 깨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고 깨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동사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잔다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깨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행위이지만 깨는 것은 누군가가 깨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이 깨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에게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닌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깨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에게이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고 깨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의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성장하듯 사람은 자고 깨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비밀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씨앗이라 해도 싹에서 이삭으로 자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충실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충실함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면 우리 일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씨앗, 이삭, 곡식의 단계를 겪기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오늘날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설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요.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우리의 일상, 그럭저럭 사느라 별다른 진전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하고 나아갈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그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은 싹을 내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히 혁명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땅의 능력, 스스로의 힘, 신비한 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저급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하늘에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막연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인류의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행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땅의 하나님 나라됨을, 그 신성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처럼 땅은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의 주체로 작용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충실함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충실함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익다라는 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무려 119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주로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본다면 그 뜻은 대부분 넘기다, 팔다, 체포하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9절에 익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에 넘겨지고 죽음에 넘겨졌다는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매가 익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지요. 마치 예수의 생애를 이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익음의 과정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도 나처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 희생과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유혹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단번에 일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익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익음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인 신앙의 과제는 자기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기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다 하신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추수 때는 종말을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는 나도 모른다고 하시며, 그러나 그날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야 할 오늘을 열매가 익어 낫을 대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낫을 대다라고 할 때 대다라는 동사에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었고요. 낫을 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마가복음 4장 29절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도 숨겨진 본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익었다는 말이 됩니다. 보내심을 받다라는 말에서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익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왜 이토록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든 의미들을 숨겨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큰 무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날마다 깨어나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보내심 받기로 선택된 자들만이 그 비밀을 공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충실히 익어서 보내심을 받는 그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그것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후에 곧바로 겨자씨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아래 그늘에 깃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절대로 작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땅에 심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마음밭에 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스스로 그것을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으며 가시덤불로 뒤덮여 그 귀한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한 농부이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궈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다시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 마침내 열매가 되어 충실한 익은 곡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이르러야 하기에 당연히 고난의 길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씨앗이 열매로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변화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 기꺼이 썩어지는 씨앗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수정동 교회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작고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씨앗이 자라 성장하고 익음으로 풍성한 곡식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자고 깨고 하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보내심을 받은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